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큰 축복을 받을 때는 교회에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밖에 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고, 교회에 가면 거기에 풍금도 만지고 또 선생님들이 과자도 주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성경도 배워주고. 제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 어렸을 때 들었는데 낯설더라고요. 우리 언어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흰눈 사이로 막 노래 부르면서 그 교회 1층에서 막 뛰어놀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예전과 같지 않고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와 청년부도 교회를 점점 이렇게 떠나게 되고 있는데요. 교회의 부정적인 일들이 언론에 터지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떠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품는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그리고 게임이나 또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장차 이 나라에 더 큰 재앙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하철에 타면, 그리고 버스에 타면, 얼마 전에 임신부가 탔는데도 내가 안 비켜줘서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그래서 사회가 정말 너무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분홍빛으로 해서 임신부석이 따로 있죠. 임산부석이. 그 사람이 타면 노인도 심지어 일어나서 자리를 임신부에게 이렇게 비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키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배려해 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해서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지점토 같아서 찍는 대로 되는데요. 임신부가 아이를 낳고 출생하는 일도 위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찰서 수천 개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점토와 같아가지고요, 말랑말랑해서 찍는 대로 된다 그래요. 나쁜 아이로 키우면 그 아이는 반드시 나쁜 아이가 됩니다. 좋은 아이로 키우면 좋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망하지 않고 아이들이 복받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가? 어른들이 그만 죄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으며 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FBI보다 더 빠른 정보원이 애들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엄마는 빼놓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을 엄마한테 쪼르륵 가서 다 일러봤죠. 얼마나 빠른 정보원인지 몰라요. 아이들은 그래서 어른이 하는 그대로 행하고 어른이 말하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지난주에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영광이 광채로 변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그것을 보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로 시비가 붙은 겁니다. 야, 누가 천국에서 클까? 이런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천국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법시험 없어지긴 했지만 사법시험보다 더 어렵고 수천대 1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렵고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천국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기서 천국을 들어가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길을 이미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산 아래 내려와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한 후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오래전부터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이런 아이를 고치고 했을 그럴 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원래 이렇게 돼야죠. 예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묻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천국에서 그럼 큰 자는 누구인가? 거기에 지금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때가 천국이 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왕이신 예수님 가장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있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 주변의 측근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항상 대선 전에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자기 그냥 아는 측근으로 그냥 낙하산 인사, 무허 인사해서 그냥 좋은 자리 다 차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선 끝나면 하나같이 다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때에 지금 누구부터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때 예수님이 지나가던 이 코 흘리게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세우십니다.
옛날 어린아이들은, 요즘은 코는 안 나오지만 옛날 어린아이들은 코가 막 한쪽으로 흐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쑥 올라가고 또 쭈르륵 내려왔다가 쑥 들어.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어린아이가 천대받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이 쭉 천대를 받다가 일제시대 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린이 아동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면서 어린이 인권이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이를 제자들의 그들 가운데 세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각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는 이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돌이켜. 여기 돌이켜라는 것은 회개와 같은 뜻입니다. 시간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천국에 들어갔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 생각을 지금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그 생각을 바꾸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은요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져서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다 차지하는 어른이 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반대로 어른이 어린이와 같이 되어가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작아지고 점점 더 작아져서 생각도 단순해지고 주님을 아는 것을 제일 고상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주 작은 아이처럼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사실 이거 비유적 표현이죠. 예수님이 진짜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그런 생각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한국 사람들 학력이나 빈부나 직업 같은 것으로 사람의 서열을 결정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무슨 가방 들었나,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었나,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나 이런 걸만 봐요. 딱 보고 별 볼 일 없으면 너무 그냥 냉정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품을 걸치고 좋은 핸드백을 가지고 좋은 40평 50평 아파트에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벌거벗은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연령도 피부색도 내가 또 이 세상에서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똑같은,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빈부나
또는 인종이나 어떤 이 사회적 신분의 서열, 이런 차별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잘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늙으면 다 똑같아요. 아무리 뭐 미스코리아하고 뭐 대단히 키가 크고 뭐 잘나도 하나님이 늙으면 다 똑같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깨달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 하게 되는데, 바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고 그런 나라라는 것임을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어른 중심입니다. 힘 있고 권력 있고 부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 경쟁해서 이긴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힘없는 사람은 따라가든지 그냥 참고 견디든지 그냥 그래요. 이게 뭐예요? 야생의 논리고 야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제가 늘 예를 들지만 다르죠. 가정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다 아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이 방은 따뜻해야 되고, 아이 방은 예쁘고 이쁜 것으로 막 꾸며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가 울면 막 부모는 저 타야 되고, 그렇죠? 막 분유 타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아이가 아프면 막 직장도 취소하고 막 병원 싣고 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또 가족 중에 누가 장애가 있으면 그 제일 장애를 입어서 약한 그 형제를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생은 어떻습니까? 사나운 짐승의 세계는 약하고 힘없으면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나 양들의 세계는 또 달라요. 양들은 다 풀 뜯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있어도 다른 양들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몫으로 주신 풀 뜯어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양들은 그런 힘없으면 잡아먹는 세상과 달리 자기의 젖을 짜가지고 남을 먹여주고 그 털을 깎아서 남을 입혀주는 거예요. 어떤 한 양이 뉴질랜드인가요? 양이 도망을 쳤는데 뭐 2년인가 한 가까이 이 양을 못 찾다가 결국에는 그 목자가 양을 찾았다 그래요. 그런데 양을 찾았는데 이 양이 털을 한 번도 못 깎아가지고 얼마나 양이 털이 막 너무 막 비대해져가지고 눈이 막 가려져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양털을 깎았는데 그 양털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든지 그 양털을 가지고 뭐 오리털을 파카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중심이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 나라와 같다는 것은 힘없는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그래서 이 천국을 이해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힘 생기면 자랑합니다. 몸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돈, 힘, 명예 같은 거 이런 거 잔뜩 끌어모으고 많이 모래 같은 거 많이 끌어모으면 그 사람이 큰 자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천국의 축복을 이 세상에 끌어오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 끌어오게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막 성공하고 돈 좀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끌어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반대로 힘없고 약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밖에는 붙들 것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사생결단하며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그는 엘리트였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는 힘으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한번 도와주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감독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이 감독을 죽여버린 거예요. 애굽 감독을. 그래 모래에 감춘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그것이 모든 것이 탈로 나서 그 길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이나 치면서 밑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아마 여기 40년이면 많은 사람들 존재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4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이 40년 동안 이 모세가 밑바닥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 모세를 종으로 부르셨고 지팡이 하나 주셔서 애굽에 보내셨을 때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뒤집어 놓고 동족 히브리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돈과 힘,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세상에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은요 항상 그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대통령 자리도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총리도 자리도 바뀔 것이고 모든 장관 자리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돈은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으면 뭐예요? 죽으면 다 결국 제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0이 막 수십 개 붙었어요. 막 이것저것 다 모았어. 그래도 뭘까요? 0입니다. 0. 그렇죠? 그런데 맨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하나님 한 분, 일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6개 있으면 100만 원이고 7개 있으면 1000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맨 앞에 있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하는 사람,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개가. 그래서 하나님 외에 붙들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교회가 너무 커져서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고 하면서 자꾸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교회에 누가 와야 돼요? 부자가 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 곧 예수 믿은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건물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너무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에서 부자들은 환영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밀려나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주님은 이런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잘 쓰면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심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또 자신이 어린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른입니다. 그 어른은 생각이 복잡해. 말 한마디도 돌리고 앞뒤 재가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반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요. 그냥 막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만약 머리를 막 굴리고 잘머리 굴리고 막 이것저것 재고 안전한 길 도망칠 길 다 만들어 놓고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한 주장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쟤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괴물이야, 괴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지, 애가 애 같아야지. 애가 어른 같으면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어린아이는 그냥 잘못하면 그냥 한두 대 맞고 인정하고 그냥 아유 잘못했다고 용서 빌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 교육할 때 그러죠. 그런데 어른은 틀렸다는 것을 알고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난받을 거 두려워하고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투명한 사람도 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나도 터놓게 됩니다. 다가가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도 이리저리 돌리고 꼬고 돌려치기 하고 이러면 도대체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계하게 되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투명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터질 대로 터지고 맞을 대로 맞아보고 깨져봤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어요. 그냥 투명해져요.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또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큰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나라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른이 점점 작아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이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많이 가졌지만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자신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고요, 모든 걸 다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어른들이나 하는 짓이죠. 애들은 그냥 오늘 눈 뜨고 살아있고 엄마가 차려주시면 그 밥 먹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교회 갈 시간이라 막 교회 오고 그냥 막 쓰리빠 신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틀리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리니까 어린애고, 틀리는 거 얼마든지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천국은 그런 자의 거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 내가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보니 아직도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어른과 같았던 내가 점점 작아져서 변화되고 새로워져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아직 어른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아이로 변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절대로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막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아부떨고 그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거리의 노숙자들에게는 그런 식사 대접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던져주거나 뭐 하나 주거나 이러는 것으로도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쓸데없이 날 대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보다 위가 막 커갖고 2배로 먹어야 되고, 또 예수님은 뭐 오래 살 분도 아니고 이러니까 날 대접하지 말라. 대신 작은 자, 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는 자, 이런 자를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해 주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힘없는 작은 자를 주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접해 주면 나를 대접해 주는 거다 말씀하는 것이죠. 어른들은요, 식사를 대접해도 신경 쓸 게 많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했는데 말이 별로 없다 그럼 별점이 뭐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어른을 대접할 때는 힘들어요. 막 접시도 뭘 놓을까, 막 이렇게 놓을까 저렇게 놓을까. 그런데 아이들은요, 대접을 해주면 막 떡볶이 오뎅이면 와 좋아해요. 거기다 뭐 하나 더 주면 그냥 막 환호를 지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대접해 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배고팠을 때, 힘들었을 때 이런 대접을 받으면 절대로 죽어서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6절에서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힘없고 약한 자요, 또한 신앙이 어린 사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서 실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막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자기가 법을 어기면서 막 살고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됐을 때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고, 특별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막 교인들이 패를 갈라 싸우고 서로 사랑하기보다 헐뜯고 막 흠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신앙이 어린 약한 자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집사도 안 시켜주고 장로도 안 시켜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있고, 지난해 약 14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단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뭐 다른 교회로 옮긴 것은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났다는 완전히 등져버렸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교회가 재정적 비리, 불륜, 성추행, 거짓 학위, 뭐 목사들의 거짓 학위, 이런 것들이 막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교회들 중에서도요, 힘 있는 목사들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잠깐 자리를 떠났다가 도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힘없는 이런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런 데 걸리면 얄짤없어요. 그냥 못 돌아와. 그런데 힘 있는 목사는 그래도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마치 그냥 불 속에 떨어졌는데 막 다 타가지고 막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막 기어 오르잖아요. I'll come back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돌아오고 또 죽지도 않아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힘 있는 자, 힘 있는 목사, 이런 사람들은 다시 살아 돌아올지 모르지만, 신앙이 어리고 약하고 힘없는 자는 다 그 신앙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반대하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사고 나서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죽으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를 회방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러므로 절대로 돈 거래나, 특히 교회에서 다단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개조직 같은 거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로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다시는 교회 근처도 안 가고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목에 큰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그것도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깊은 바다에
떨어뜨려서 죽는 것이 낫다,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만큼 한 영혼을 지옥 자식 만드는 일을 경계하신 겁니다. 절대로 신앙 어리거나 힘없고 약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해서 저주의 자식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다 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애들이 어렸을 때 모르는 것 같아서 다 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크니까요, 어른들이 교회에서 한 그대로 해요. 재직회 때 보면 어른들이 재직회 때 싸우니까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커서 재직회 회원이 되면 똑같이 싸우더라고요. 똑같이 싸워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본받고 싶은 어른, 아이들이 막 본받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 존경스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예수님이 만약 꼭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한 거 보니까 노력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만약 발악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랬다면 예수님 누가 믿겠어요? 십자가가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묵묵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가다가 또 일어나서 또 가고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가운데에서 딱 7마디만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목사든 장로든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하고 틀릴 수밖에 없지만, 잘못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 성도들이요, 목사에게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목사가 잘못해서만은 아니에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성도들이 다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목사가요, 자존심이 있어서 끝까지 잘못을 굽히지 않을 때 성도들은요 질려버려요.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고 이렇게 그 사람을 다독여서 절대로 교회를 등지게 하거나 그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엄마는 모든 걸 참습니다. 애 보는 앞에서 엄마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아이도 나중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애 코가 빨개져요. 그렇죠? 절대로 애 보는 데서 그렇게 엄마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아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몰라서 데모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약한 작은 자들을 생각해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면요, 천사들이 그 어린아이 작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다고 힘없다고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천국에서 큰 사람은 마치 목자와 같아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끝까지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을 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한 영혼을 우습게 여기며 많은 사람을 품고 있으면요, 결국 그 사람은 많은 사람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요, 자기 양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양의 이름을 100마리나 갖고 있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다른 양 갖다 놓고 야 됐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한 자식이 없어지면 그 자식 다른 자식 데려다 놓고 야 괜찮아 아무 일 없는 거야 이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저도 집에서 저녁마다 점호를 합니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누구는 있냐 누구는 있냐. 그럼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왜 밤마다 아이들 방에 가서 괴롭히냐 그래. 이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점호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오늘 제때 집에 들어왔나, 잘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이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1살 2살 때도 한 사람으로 쳐지더라고. 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전용 차선 타고 가요. 애들이 커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깐난하게 난지 며칠 안 됐는데도 6개월 됐어도 걔도 한 명이야. 한 명. 똑같은 인격이에요. 노인이나 아인이나 애기나 똑같은 한 명이에요. 그 전용차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없어지면 나머지 99마리가 있는데 뭐 괜찮지 뭐.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목자는 끝까지 가서 그 양들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9마리는 안전하게 그 집에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는 지금 절벽 끝을 헤매다가 절벽에서 방황하다 떨어져 죽지는 않을까, 맹수에게 지금 쫓기다가 상처를 입지 않을까, 지금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양은 죽고 말 거야 라는 그 위급함, 다급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99마리보다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꼭 찾고, 없으면 시체 조각이라도, 그리고 못 찾으면 절대로 목자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만약 찾으면 어떻습니까? 목자는 어깨에 걸고 와서 막 동네 잔치를 벌여요.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 100번 하는 것보다도 신앙이 약한 한 사람을 초점으로 중심에 두고 교회가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해서 움직이고 활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믿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도 잘 믿는 사람보다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모든 프로그램을 맞춰서 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걸림돌이 없도록, 방해가 없도록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그를 돕고 주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은 오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소자 한 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또 이 땅에서 누리고 찾기를 바라는 그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한 작은 영혼이라도 나로 인해 또는 교회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삼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